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이 짧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첫째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 라오디케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며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일단 책망이나 징계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일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최후에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내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는 징계하거나 책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과 징계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과 징계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책망이나 징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징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징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으로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이시라고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계나 책망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나 물질적으로 아니면 그 어떤 일로 하나님의 징계받는 거로 생각되신다면 그 징계는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니 쓰리고 아리고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다고 견디기 힘들다 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날 저주처럼 어렵게 하고 계실까? 날 사랑하시는 증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주시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실까?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아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선 예수의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의 가르치심을 행해야 될 터인데 그의 가르치심을 집약하면 경천의 인, 경천의 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죠? 경천의 인. 사람이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즉 경외하고 아래로는 애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바로 아들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 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둘째로 자주 책망을 받을 때 빨리 회개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빨리 회개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빨리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자주 책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징계받는 걸 싫어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은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이 곧다란 말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교만한 고집을 꺾지 않음을 뜻합니다. 성경은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이 목이 곧은 사람이었었죠. 얼마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하수가 변하여 피바다를 이루었는데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었던 거지요. 혼이 나면서도 그 교만한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곧은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10번째 재앙에 가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10번째 가서야 왕의 아들부터 전 국민의 집집마다 장자를 쳐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퍼부으니까 이제는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빠를수록 자기의 고집을, 교만한 고집을 꺾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교만 고집을 꺾으려 하지를 않아요. 정비례해서 고생이 많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열흘 길이면 200만 되어지는 그 엄청난 민족, 장정만은 60만이지만 그와 가족들 따라진 노인분들, 부녀자들, 어린이들을 따지면 약 200만은 족할 것입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일주일 이상 열흘 길이면 간다는데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목이 고다서 그랬어요. 교만한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의 날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이 고든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는 걸 깨달으시기 바래요. 세 번째,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영원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엘리가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가 있었는데요. 엘리가 제사장이었기에 두 아들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졌으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주신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잘 진행했어야 했는데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제사장의 규정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신령하게 제사직을 잘 감당해야 했었을 테지만 그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정과 관계없이 멋대로 마음대로 활용을 했고요. 성전 청지기들에 대해서,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못할 짓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엘리의 집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민해 있어야 하고 성실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소홀해.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장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걸 엘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그 교육을 아버지가 아들들을 시키지 않았고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을 잘 가르치지를 않아서 제사장 직무를 불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할아버지 제사장 집에 저주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는데 98세에 2살 부족한 100세 98세의 엘리 제사장에게 고하기를 6가지를 고해 주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하고 아뢰었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블레셋 군대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가량 되고요,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고 했으며, 둘째는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고 잃어버렸어요. 살만한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살만한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셋째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족속과 전쟁에서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두 아들의 전쟁에서 비보를 듣고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로 20절, 엘리의 큰 자부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소식 전해주는 자에게로부터 소식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그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과 남편이 전사했다는 것, 시동생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난산 끝에 큰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집안의 몇 식구가 죽은 겁니까? 삼부자의 큰 며느리 4사람이 죽었습니다. 여섯째로 사무엘상 4장 22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절망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자주 책망을 받을 때 지체 없이 빨리 회개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 25절로 28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셋째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면 두려운 재앙이 광풍과 폭풍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태풍을 접하게 되어져요. 그 태풍이 광풍과 같고 폭풍과 같아서 심하게 되어지면 전봇대가 자빠지고 뽑히고 생고목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 첨탑이 휘어지고 간판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질 못하고 목이 고닫기에, 즉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에 갑자기 패망당한 걸 기억하십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잠언 1장 25절로 2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면 두려운 재앙이 광풍처럼 폭풍처럼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24절에 초대교회에 대환란이 일어나자 성령 받은 신도들이 사방으로 삼삼오오 뿔뿔이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때 말씀을 듣던 남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이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두 사도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는 걸 본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
베드로가 행하는 그 성령의 권능을 자기에게도 주어 누구든지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어요. 때에 베드로가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의 저주를 받은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 대답하기를 베드로 사도님, 나를 위하여 시몬 마술사 자기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그 저주가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곧바로 회개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마술사 출신 시몬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 지식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사려다가 책망과 저주를 받고 책망성 저주한 베드로 사도에게 그의 저주가 임하기 바로 직전 마술사 시몬이 말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간청을 했더라 말입니다.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고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책망을 듣고 빨리 회개를 했는지 정말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빨리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두려운 재앙이 광풍과 폭풍같이 임했을 뻔했습니다. 엘리 집안처럼 말씀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경우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천만다행을 넘어 도리어 엄청난 축복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고 생각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아들 예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자주 책망을 받을 때 빨리 회개하여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실 때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어 축복의 세월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었는데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들 예수가 가르쳐 주신 엄청난 진리가 있지만 요약하게 되어지면 경천애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 했으니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경천애인 정신으로 충만하고 경천애인을 생활화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자주 책망받을 때 빨리 회개하여 겸손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책망 들을 때면 변명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 붙이고 구실 붙이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엎어져서 주의 책망을 달게 받고 빨리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생각했다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저주, 책망성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 말이 식기도 전에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이 내게 저주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했던 걸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여 그렇게 잘못했다가도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하는 자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잠언 1장 23절에서 주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셨사온즉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을 듣고 몸과 마음과 발길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남은 세월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라져